성경 통독 43일차입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제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부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 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짐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욥기 11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도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로마서 15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무려 20여 년 동안 쌓여있던 아픔과 오해와 상처와 눈물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힘과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상처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창세기 45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공평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가해자를 탓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그 일이 일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쌓이고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 앞에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악한 사람은 왜 형통하고 나는 고난을 받을까? 요셉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형들의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행동은 분명 죄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던 것입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어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요셉의 그 삶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당한 노예 생활, 감옥에서의 생활, 형들의 배신,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형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악행을 십자가의 그 처형을 통해서 심판받게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통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소망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용서하고 기다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엄숙하고 가장 거룩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조롱받고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실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람은 선행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의는 결코 충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고 반역자였습니다. 그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5절 말씀입니다. 바라바가 살아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성소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상징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줍니다. 죄책감에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합니다.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평안을 얻습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39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에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1장은 욥의 친구인 소발의 첫 번째 연설이 기록된 장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소발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말은 앞선 친구들보다 더욱 강하고 단정적입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말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리고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판단하려는 교만에 쉽게 빠집니다. 소발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악보다 적게 벌하셨느니라. 6절 말씀입니다. 소발은 욥의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도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큰 고난은 큰 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욥, 너는 큰 죄인이다. 이런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 1, 2장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실패를 쉽게 평가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우리 스스로 함부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처럼 여기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정죄의 시선을 내려놓고 쉽게 판단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발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7절 말씀입니다. 비록 소발은 욥에게 잘못 자신의 논리를 적용했지만 이 말 자체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욥의 고난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실패와 패배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쉽게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시다. 진리를 말할 때 사랑과 겸손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한 겸손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5장은 성도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14장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갈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혼자 유튜브를 통해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성장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성격과 신앙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 속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 말씀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내가 양보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해해야 하는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가? 이 모든 태도들은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고 또한 자신의 유익보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해받기보다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길 원합니다. 섬김받기보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보다 사랑하려고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전통도 달랐고 그들의 배경도 달랐습니다. 하나 되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품고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문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